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고 깊은 것이 부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행보가 사랑의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또 의심 가운데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견고케 해 주십니다. 이게 다 사랑의 행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온 열방을 다니면서 자신을 죽게 한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첫 제자들을 다 순교하게 온 인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게 하셨죠. 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대림절이라는 걸 갖습니다. 대림절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걸 보내요. 또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근데 의외로 부활절의 의미는 너무 가볍게 넘어가요. 사실 이 부활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활절의 의미를 가볍게 넘어갈까요? 꽤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부활절 기간에 그래서 제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이번 한 달 동안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활은 온 인류와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부활의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이후 전 인류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그 몸을 보이셨을까요? 왜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여인이었고, 그 감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랐으며 존경하고 깊이 사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고 생각하는 오해.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하는 오해. 이게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상영됐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매춘부였던 여인으로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있을까요? AD 591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이 죄악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복음이 마리아라고 부른 이 여자는 마가복음 16장 7귀신 들렸다 낳은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황이. 그게 이제 교회의 해석의 전통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향유를 부은 사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 나오는데 사실 3번의 인물은 다 다른 인물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베다니 시몬의 집, 나병 환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과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와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르다고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3번의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정말 예언자라면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리고 만류할 텐데, 이런 의미죠.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걸 허락하고 있다라고 빈정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이 그 성적인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교황이 착각을 한 거죠.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러 개가 되니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다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마리아가 또한 막달라 마리아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을 거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분명한 건 그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 귀신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여인들 가운데 한 분이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위해 헌신했던 여인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많은 여인들이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예수를 따랐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근데 그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감사해서, 아마 이 여인들은 좀 부유하게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시신을 안장하는 것도 봤죠.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알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예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사랑. 이 깊은 존경과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 몸을 처음으로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겠죠. 한 마리 귀신에만 사로잡혀도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근데 7마리의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참했겠죠. 사람들이 그녀를 다 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정죄했을 겁니다. 정말 치욕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참된 인생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 당시 종교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종교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죄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통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도 나름대로 3년 동안 주님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고치는 것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어요. 물 위를 걷는 걸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기적은 봤는데 내 인생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새롭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는 것과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걸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건 남의 기적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직접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때 그 교황이 저질렀던 신학적 오류를 인정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칭호를 붙여줘요. 사도들의 사도다. 사도들의 사도라는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도들의 사도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무덤까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무덤까지 따르는 그 여인, 그렇지만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이 얕고 헌신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지 말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 전 존재가 바뀌는 그 경험을 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감격 속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깊은 사랑, 그것은 바로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사랑이에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의 죽음은 절대 절망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살려내시고 이끄신 그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겠죠. 메시아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여인에게 예수는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에게 신성 모독자다, 반란자다, 나사렛 이단이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그를 따르는 자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끝까지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몇몇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던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했고 적어도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어떤 예언자, 사랑과 역사를 베푸셨던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여인들에게는 참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이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그 시신마저도 없어졌어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천사 둘이 있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절망을, 절대적인 절망을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감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종교인들도 못 믿었던 그 부활을 믿었겠냐고요. 상상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보고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른 거죠. 게다가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했을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베푼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나를 향한 너의 헌신과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깊고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소망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고 나아가서 절대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후에 만났던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절망에 빠져보신 적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절망,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낙심.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 나의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종하나.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종하나. 예. 눈을 떠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은요,
이 사랑을 알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부활의 주님의 사랑은, 이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만 경험해서 안 된다. 온 인류가 알아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야, 너 혼자 알아서는 안 되고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그 제자들이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한 그 역사에 경험했던 그 사랑을 가서 알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까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같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엊그저께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느 캐톨릭 신부님께 어느 신자가 질문을 하는, 그리고 답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신부님,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시는데 성당에 가면 항상 성당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죽어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달려 계세요. 그걸 우리는 고상이라고 부릅니다. 고상. 고통의 예수님 상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성당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강조하는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상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상조차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교단들은 아예 십자가조차도 우상이기 때문에 교회에 걸지 말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보수적인 이 종파에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가면 이시돌 목장 있죠. 이시돌 목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각으로 해서 잘 만들어놔서 그 순례를 쭉 하면서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 지점마다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상들이 조각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딱 하나예요. 한 장면밖에 없어요. 일단 그걸 보면서 이게 카톨릭이 신학을 대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부활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질 않아요. 네, 사실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사랑,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